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트랜슬레이트를 우리 기계로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기계가 안 돼서 제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기계 트랜슬레이트 지금 앱을 통해서 여러분 트랜슬레이트이 되니까는 여러분 이렇게 트랜슬레이트 하면서 들을 수 있는 분들은 영어로 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목적과 방향을 알려주시면서 때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내 주장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무조건 담대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죄된 것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하면 안 돼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이 견고히 서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강하고 용기를 내서 그 말씀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10명의 정탐꾼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안 되거든요. 안악자손이 있고 지금 여리고성이 서 있고 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근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데 자세히 보면 믿음이 없는 것이죠. 주님은 된다 할 수 있다 하는데 안 된다는 것은 벌써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에는 아닌 거예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안 된다 못한다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2026년을 바라면서 안 된다 못한다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 주님은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건 아닐까요?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는 나에게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과함으로 가지고 그 말씀에 서서 용기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주님 말씀하시니까 된다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아무리 안악조선이 대단하고 여리고성과 같은 대단한 성들이 있고 아무리 위협적이라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나는 가능하다고. 바로 다윗이 그랬고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바라면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고 그 말씀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계속적으로 보면서요 율법으로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네가 율법을 행하면, 이 율법 가운데 행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네가 평탄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율법을 행할 때가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지금 전쟁을 하기에 앞서 있어요. 지금 전쟁이, 지금 안악조선이 앞에 있고 지금 전쟁을 하고 해야 될 상황이에요. 내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행하라고 하는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행할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해야죠.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 바쁜 와중에 전쟁, 바로 코앞에 전쟁을 앞두고 율법을 행하고 뭐 예배 생활을 하고 절기를 행하고 도덕법과 함께 사회법을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지켜서 행하라. 아니, 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런 말을 하든지, 전쟁이 지금 시작하기 발발하기 앞서서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보러 어쩌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라는 말이에요? 전쟁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때가 아무리 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째서 율법을 지켜 행하라, 어디로 가든지 흔들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언제든지 이 말씀을 행하라, 어째서 율법을 가지고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유는 첫 번째는 두 가지 우리를 같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이들의 능력이나 이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6절 한번 보실까요? 성경을 펴서 한번 6절을 보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백성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누가 차지하게 하는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내가 차지하는 것인가?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인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차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숨을 쉬고 오늘 사는 것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오늘을 밟고 오늘을 사는 것은, 오늘을 여러분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낳고,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계획해서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낳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러분의 부모를 선택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태어난 것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역사 속에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조차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역사 속에 있으니 너는 은혜 가운데서 거할, 말씀 가운데 거할 삶을 살아라.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된 모습으로 살으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은혜 주실 만한 사람을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이 죄된 삶을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악한 마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여러분 사기치려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하나님은 아니죠.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율법을 행하면서 가서 들어가는데, 전쟁을 하러 들어가는데, 네가 죄지은 마음으로, 죄된 마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면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는가? 오늘도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원하시는 뜻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2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새 포도주라는 말은 뭐 술을 주신다 얘기가 아니라, 이 새 포도주는 새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새 은혜를 받으려면 새 부대가 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체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스성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악한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저거 내가 한 번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거 내가 없애버릴 거야, 내가 저거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아니면 내가 오늘 사기 한번 잘 쳐서 오늘 한번 내가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볼까, 돈 다 내 걸로 만들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그거를 응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잘한다,
사기 크게 한번 쳐봐라. 그래, 저거 때려 죽일 수 있도록 강한 오른손으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은혜를 주실래야 주실 수가 없어요. 그걸 응원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가 없지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의 마음에 맞는 새 사람이 되어야, 깨끗한 심령이 되어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심령이 되어야, 그래야 복을 주시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유산을 주는데 걔가 내일이면 가서 갬블링하면서 다 쏟아 부을 걸 알면서 주는 사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가지고 다 탕진할 걸 알면서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깨끗한 사람, 깨끗한 정신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복을 주시지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그러면 이런 복이 임할 텐데, 뭐 대적의 문을, 아브라함이 말했던 것처럼 대적의 문을 얻을 뿐 아니라, 네가 승리할 뿐 아니라 네가 들어가도 복을 얻고 나가도 복을 얻고, 들에 있으나 성읍에 있으나 네가 복을 얻고, 네 토지의 소산과 내 몸의 자녀와 네 짐승의 새끼와 내 광주의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고, 내 모든 것들이 복을 받게 된다. 어떤 때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먼저 성결하게 살려고 할 때, 내가 완전하게 성결하게 말씀을 가지고 살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의 뜻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으니, 어쨌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성결한 삶, 예수 믿는 사람으로 깨끗한 삶, 주님께서 복을 주실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린 죄성이 있어서 악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내 생각 가운데도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죠. 날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보혈로 그 모든 것을 닦아내면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힘써서 주님이 귀히 보시는,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은 계시의 기능이 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이 커튼을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안에 이제 커튼이 올라가면, 그 무대에 커튼이 올라가면 안 보였던 것이 보이는 것처럼 말씀을 보면 안 보였던 게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나의 죄가 보이고 영적인 것들이 보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보아서 바로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 수가 있지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은 바로 율법이 되지요. 법이 돼요. 이런 법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사람은 법은 참 나쁜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런 법은 있어야 돼요. 법이 있는 것은 왜 법이 있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법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됨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죄 있는지 없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야고보서 1장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그런 말씀을,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거울 보고 왔어요? 보니까 다 거울을 보고 다 너무 아름답게 하고 너무 멋있게 하고 오셨는데, 거울을 보면 알지요. 내가 흐트러진 모습, 내 추한 모습들, 내가 잘못된 모습들, 거울을 보면 아는 것처럼 바로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죄된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내가 잘못된 모습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갈 수가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어찌하든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을 바꾸어서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주실 만한 사람으로 날마다 자신을 거울을 통해서 보시고 날마다 여러분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이 필요 없다는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은 결국은 몽학 선생이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발견하게 만들고 있고, 그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화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이 율법은 우리에게 만들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법을 통하여서 알게 하고 있으니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성찰하시고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발전되어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왜 주님께서 전쟁과 같은 이 삶 속에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가? 왜 여러분 그렇게 바쁘고 전쟁과 같은 삶을 여러분도 살고 있는데 어째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왜 예배 생활, 왜 우리가 기도 생활, 이런 율법적인 이런 것들을 왜 하라고 하는가? 왜냐하면 바로 주님께서 은혜로 이 땅을 살게 하시려고 말씀을 행하라고 하고 있으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추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이 전쟁과 같은 삶에서 이 말씀을 행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첫 번째는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면 두 번째는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주님께서는 이 땅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유가 그 땅을 차지하라고 들어가는 이유만은 아니에요. 단순히 그 땅을 차지하라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해서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로 이제 넘어가서 보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써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아담 이후에 이 땅이 너무나 패역해서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세요. 어째서 내가 창조한 이 땅이 이렇게 부패하는가? 왜 이렇게 죄된 삶으로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가? 한탄하시면서 결국은 물로서 심판하시고 의로운 사람 노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 신인류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물로서 심판하시고 이제 노아를 통해서 새 인류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고 나서 방주에서 내리는 그 노아를 불러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 따라할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주님께서는 그 새로운 그 의로운 노아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제 너 같은 사람이 세상에 많아지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는 말을 하시죠. 근데 그 10장까지, 창세기 10장까지가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장까지 그런 내용이 노아의 홍수와 함께 이제 그러한 심판과 함께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겠다, 너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 이야기로 마칩니다. 그 나서 바로 11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인간들이 주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는데 이들이 신할 평지에 모였어요. 그러더니 우리가 잘 알듯이 신할 평지에다가 성읍을 쌓습니다. 이게 탑을 쌓은 게 아니에요. 성을 쌓은 거예요. 성읍을 쌓은 거예요. 큰 도시를 짓는데 그걸 높이, 그 위에 탑을 쌓아서 높이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큰 성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될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서 사람들이 우리를 칭송하고 우리를 찬양하게 하자.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는데 흩어짐을 면하고 여기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 다시 말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반역이 뭐 다른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반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행동을 하면 반역인 거예요.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반역을 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그런 권세를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그 성을 쌓는데 뭘 바르냐면 역청을 바릅니다. 역청, 그러니까 뭐를 만들 때 썼던 도구였어요? 방주를 만들 때 그 물이 새지 말라고 했던 그 도구가 역청이었어요. 여러분 건물에다 역청을 바를 이유가 있어요? 왜 역청을 발랐겠어요? 새지 말라. 다시 말하면 다시는 홍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를 단돌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개입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성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인간 세상을 만들겠다고, 우리가 하나님 같은 파워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살 길을 열어보겠다고. 전혀 하나님 따를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쫓아서 행할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의 그런 유익과 자기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가 하나여서 그런 줄 알고, 이 죄악이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을 알아서 언어를
그래서 이렇게 다 흩어버립니다. 흩어버려서 나라를 주님께서 원하셨던 대로 스캐터를 해버려요. 그냥 다 흩어버렸어요. 흩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11장의 내용이면 바로 그 다음 12장에 누구를 부르냐면 그 유명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11장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지금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저주를 받고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다시 말하면 너로 내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 백성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겠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지겠다. 너를 축복하잖아.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잖아. 내가 저주할 거야.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모든 백성이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다시 말하면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저주받고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상함을 얻고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복받게 될 거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어요. 지금 바벨탑 사건 이후에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을 보내면서 그를 통해서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으로 하나 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 이 사건 이후에 시간이 오래 지나서 결국은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죠. 결국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들어가는 것은 그 땅을 단순히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해서 이 온 세상을 위해서 이루실 것들을 예비하시면서 단편적으로 보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 되고 결국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그 땅으로 집어넣게 되는 것을 볼 수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죠.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예수가 오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계획하시면서 결국 이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이들이 들어가는 이유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거기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앞전에는 그것이 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시고 결국은 이들이 성민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많은 그런 사명과 이들이 감당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 지금 율법을 행하라, 이 전쟁 가운데도 율법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그 땅에 들어갔는데 바벨탑 사건과 같이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간다면 그 땅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그 땅에 들어가 세속화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되어진다면 결국은 그들이 혼잡한 사람들이 되어간다면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간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그 땅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들어가는 땅은 바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해 가시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여기 잭슨빌에 살고 어디에 살든지 간에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여러분이 있는 이유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있고 우리도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겉표면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사명이 있어요. 그들은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요, 우리는 오실 예수님, 이미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기에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은 가시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있지만 우리는 비가시적인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 가운데 이루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비가시적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 가운데 주의 대사로서 이곳에 우리가 파송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뜻하신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 세상과 똑같이, 우리도 똑같이 마약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음란하고 그렇게 살면은, 세상과 똑같이 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말씀의 법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가지고 살아야죠. 세상이 원한다고 해서 여러분 동성연애를 똑같이 찬성하거나 여러분 똑같이 세상과 같이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준점이 우리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옳다고 하는 것을 맞다고 하면서 오늘도 그 말씀의 믿음에 견고히 있어서 오늘도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구원받았다 땡, 출애굽했다 땡, 그 다음에 so what,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법을 가지고 오늘도 주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힘써서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의 일들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왜 지키라고 하겠습니까? 우린 거룩하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룩하다는 구별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착하면서 세상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신민이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그 나라에 들어가지요.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에서의 싸움은 하루 이틀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사사기 시대 보세요. 계속적으로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싸움이 길어지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려버립니다. 예배를 버려버려요. 절기를 버려버려요. 하나님 믿는 정신을 버려버려요. 그 땅과 똑같이 되어가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사사기 시대 이후부터 계속 열왕기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 끝까지 한결같이,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은지, 잠시 돌아왔다 똑같이, 잠시 돌아왔다 똑같이 계속 그런 모습을 하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결국은 나라를 없애버리고 주님께서 결국은 없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결국은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벌써 디아스포라를 먼저 보내서 벌써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 예배하신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속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치 잃어버린 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미국 어떻습니까? 미국은 청교도가 세운 나라죠.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그런 유산을 가지고 탄생한 나라입니까? 얼마나 이 땅이 아름답고 거룩하게 이 땅에 세워졌습니까? 얼마나 신앙으로 그 없는 가운데도 감사헌금을 드리며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죽을 목숨을 가지고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했던 정신이 있던 나라가 이 나라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온 세상이 마약으로 펜타닐로 이렇게 주의 법을 떠나서 배부르지 않은 것을 먹지도 말라.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너희 몸을 상하는 것을 하지 마, 죄된 것을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법을 떠나서 죄된 것을 행하고 음란하기에 극치를 달리면서 오히려 세상 가운데 여러분 모든 그러한 악한 것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세상으로 확산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이 미국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장로님이 세운 나라, 또 일제시대 때
많은 반절 이상이 벌써 독립투사군데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믿음의 그러한 바탕 가운데 이 나라가 세워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미국을 그대로 쫓아가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 악한 마음으로 서로 싸우고 서로 올래 글래 그러면서 싸우고 분쟁하는 그 모습들, 주의 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싸우기에 급급한 대한민국 사람들, 주의 법은 어디 가고 내 생각만 주장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전쟁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라. 오늘도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면서 거룩한 시민으로서 살아가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으라. 오늘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율법은 폐한 것 아니냐, 율법이 뭐가 필요하냐.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율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를 붙들게 하시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이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성화해 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법을 따르면서 우리가 더욱더 바른 모습, 성결한 삶,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기에 힘쓰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세우시고 거룩한 잭슨빌 중앙침례교회로 우리를 모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는 줄 알아서 오늘도 내 생각 내려놓고 세상 법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 법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게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어쩌면 이 시대는 여러분, 어쩌면 바벨탑 사건과 같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시대지요. 여러분과 저를 부른 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라고, 성도로 살라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른 줄 믿습니다. 악한 마음 내려놓고 악한 생각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계획과 목적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 말 좋아합니다. 박인선 박사님이 늘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머리로 알지 말아라. 머리만 커진다. 제가 이렇게 머리가 자꾸 커지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머리로 알지 말아라. 머리만 커진다. 판단만 할 줄 알고 옳고 그름만 알지 머리로 알지 말아라. 말씀을 심장으로 알아라. 심장이 펌프질할 때마다, 뛸 때마다 네 혈관을 타고 말씀이 흐르게 하라. 다시 말하면 네 삶으로 말씀이 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행하면서, 주의 말씀을 행하면서 말씀이 무엇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율법을 행하라 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봤어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은혜 주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쁜 삶 가운데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가운데 더욱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준비되시길 바라고, 또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살았습니다. 주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도답지 못한 모습,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의 가치와 세상적인 가치와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상관없이 살았던 나의 모습들을 하나님 기억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사랑과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내 모습으로, 오늘도 내 삶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차지하게 하리라,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삶,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성도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보석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죄되고 모자란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을 떠나 살았던 모습들이 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일 아침 주의 말씀으로 주의 법 가운데 살아가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나를 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성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충만하게 은혜를 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시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치를 말씀에 두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이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날마다 주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신 채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지금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경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할 때마다 주의 뜻을 알아서 그 뜻 가운데 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깨어서 주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의 음성, 세상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음성들, 오늘도 말씀을 펼 때마다 내 주님께서 나를 향한 뜻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펼 때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 인도하심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법과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닫게 하시어서 이 땅을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뜻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천합니다. 온전치 못한 생각을 가지고 경솔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 원하는 모습으로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수술하고 우리의 혼과 영과 우리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매주 역사하심이 이제 주의 법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기뻐하심을 향하여 살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